우리 시편 87편은 시온시로 분류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 물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쪽은 전부 다 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쪽을 이제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을 시온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자, 짧죠. 7절까지인 시인데 1절부터 3절이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시온을 찬양해요. 자, 1절 보면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산 위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이제 답답하거나 막 그러면 하늘을 보고 뭔가 어떤 구할 만한, 탄원할 만한 그런 대상이 마치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하는 양 본능적으로 하늘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다 이렇게 시인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산이라고 하는 것,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그냥 산 하나 볼록 솟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복수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들이라고 돼 있는데 뭐 어려운 말로 장엄 복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산들이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산들이 많은 이런 산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한 산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주 위대한 한 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산들 가운데 위대한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 한 산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산들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위대한 그 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위대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고 2절 보면 주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야곱의 어느 초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 야곱은 다 아시다시피 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끝까지 고집스럽게 흠 많게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흠이 많고 자격이나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야곱이 있는 모든 곳을 사랑하시죠.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못된 짓 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야곱이 있는 곳은 늘 언제나 야곱의 처소를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어느 처소보다 더욱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 시온산에 찾아와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와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뭘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모든 자녀들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이 뭐 실수하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모든 거취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자녀와 눈을 마주치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시간을 우리가 더 기다리고 그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의미 있기 때문에, 그 장소만 뭐 특정 이 교회 예배당 안에만 귀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이 시온산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온산에 계시면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스럽다는 것은 좋은 옷,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뭐 높은 자리에 앉고 뭐 이런 것을 세상에선 영광이라 말하지만 이 시인이 말하는 진정한 영광은 뭐예요? 너 하나님의 도성아,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영광스럽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자녀들의 그 시간과 장소, 그 예배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다라고 시온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자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것이 영광스럽다 노래하고 그 시간을 사모하는 시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자, 1절부터 3절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4절부터 6절을 보면 좀 독특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4절은 굉장히 도발적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시온을 실컷 찬양하다가 내가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자, 나를 아는 나라라는 것은 내게 속한 나라라, 내게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아는 나라다, 내게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 백성.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합, 바빌로니아 다 들어본 이름 같죠? 블레셋, 두로, 에티오피아 이거 다 들어본 나라죠. 물론 우리나라하고 지금 뭐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씩 봤다면 이 이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본 이름이에요. 자, 라합은 뭡니까? 라합은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자, 이집트랑 이스라엘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가깝지만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리적 상황으로 한다면 이제 이집트는 일본하고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크고 남쪽의 초강대국인 이집트. 근데 이스라엘을 굉장히 자주 혼란에 빠뜨렸죠.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어요. 이집트입니다.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 두말할 필요가 없죠. 동북 쪽에 있는 초강대국. 세계에서 역사상 이제 이렇게 제국을 이뤘던 가장 초강대국 바빌로니아.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을, 특히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죠. 그 다음에 블레셋, 서쪽의 해안지대에 철병기를 가지고 있던 강력한 부족 국가였죠. 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사사기는 블레셋하고의 싸움이라고, 또 사무엘 상하도 블레셋하고, 이제 다윗도 초판기에 계속 블레셋하고 싸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당연히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두로, 북쪽의 무역국가인데, 해안가에 있는 무역국가인데, 두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세벨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전파한 게 바로 이 두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인 거죠. 자, 구스는 뭐예요? 구스는 에티오피아의 이름입니다. 에티오피아,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세계관으로서는 가장 먼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급된 나라들을 보면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과 왼수, 절대 가까워질 수 없고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일컫는 거고, 또 이티오피아는 아주 멀어서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 내 가치관, 내 관점 안에, 내 삶의 경계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아는 나라, 그리고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급된 나라들, 블레셋, 라합, 바빌로니아, 이 동서남북의 나라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의 큰 나라들 하나하나,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가 있던 나라들 하나하나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를 언급한 것은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고, 이 시온, 하나님의 전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장소 시온은 온 세상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5절 보면 시온을 두고 말하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실 것이니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확정하죠. 라합, 바빌로니아, 블레셋, 두로, 이 구스, 이티오피아를 시온에 포함시킨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보면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고 기록하실 것이다. 자,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가 이게 원어로 보면 책에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책에 주님께서 민족들을 책에 기록하실 때, 자 그러면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책하면 떠오르는 거?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무슨 책 나오는지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 하나를 따로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아멘.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있는데 이 책은 생명의 책이고 다른 책들은 뭐예요? 행위가 그들이 한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서 심판을 받지만 산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산자들은 죽지 않고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러니까 민족들을 책에 기록하실 때 이 책은 뭐예요? 생명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이나 기준이나 경험에 따라서 너무 쉽사리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특성, 믿는 자들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는 뭐냐면 저 인간은 안 믿어. 쟤는 구제불능이야. 쟤는 못 믿어. 안 믿어. 예수님도 저런 인간은 안 받으셔. 쟤는 차라리 지옥에 가라. 저건 지옥에 갈 것 같다.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요런 우리가 딱 저거는 라합이다. 저건 바빌로니아다. 저건 두로다. 저건 블레셋이다. 저건 나랑 관계없는 에티오피아다. 뭐 좀 불쌍하긴 하지만 나랑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하고 그냥 우리 경험과 우리 가치관 안에서 판단해버리기가 정죄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 여러분 이건 우리 얘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시는 굉장히 도발적이고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파격적인 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시온,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온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임재하신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믿었고 오로지 자신들만이 이 시온을 순례할,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오직 자신들만 예배할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럴 때에 그것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교리만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여기서 은느니가 조사만 틀려도 다 난도질해가지고 그건 틀렸어, 그건 정죄고 이단이고 그건 잘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지금은 정치적으로도 막 갈라져가지고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서 조금만 관점이 다르면 나보다 조금만 왼쪽에 있으면 뭐 좌익이고 나보다 조금 더 오래 있으면 오른쪽에 있으면 극우고 이렇게 해서 다 쪼개놔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좁혀가지고 다 부정하고 잘라내고 나중엔 나 자신까지 잘라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잘라내다 보면 점점 말이, 언어가 폭력적이 되고 이게 혐오와 극단의 언어들로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고 있었다고요. 이방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걸 자랑스러워하는 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하나님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까지 나가는데, 이게 뭔 얘기가 아니라 즉 작금에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저거 세상이 말세야 이런 말들 하면서 그냥 저것들은 다 왜 저러고 산대, 이렇게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할 때 순간 나는 너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속색이는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나 저것들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제가 전도 연세 많은, 우리 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연세 많은 분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가로막았던 분이 부인이에요. 아내가 그거를 저 인간은 안 되는데 왜 자꾸 전도하냐고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방해를 하시더라고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귀에다 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옆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돼요 하고 계속 말려요. 그냥 안 돼 이렇게. 이게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쟤는 안 된다고, 네가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다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리와 혐오와 갈라지는 것이 점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그리고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렇게 한번 갈라져서 무리가 생겨나면 타 쪽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언어로 다른 쪽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꿈치까지 밉다고 완전히 그들은 정작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은데 막 그냥 괴물처럼 만들어버리고 정죄에 정죄를 더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 언어가 계속 갈수록 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무서운 언어들이 넘쳐나고 얼마나 많은 정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 예배당에 들어온 하나님은 바빌로니아도 시온에서 났다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바빌로니아, 자기 새끼인 남유다를 박살낸 곳이 바빌로니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9절.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면 끝도 없이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그래요. 가만 생각해 보면 가족도, 자식 새끼들도 나누면, 아니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씨에 같은 밭에서 나왔는데 이게 웬 아롱이 다롱이가 이렇게 완전 달라요. 그리고 같은 자식이라도 나하고 안 맞는 애도 있고 나랑 잘 맞는 애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족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건강한 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같이 지내고 먹이고 입히고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 시온에 하나님이 불러들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른 것 같아도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랍니다. 가족은 달라도 함께 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시온에서 났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정죄하고 내가 가르고 내가 벽을 치고 내가 안 나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노래하는 마지막 7절 보면, 노래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이들도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네 안에 있다. 시온에, 내 모든 것이 네 안에 시온에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춤을 추는 일들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노래하고 춤을 추는 거 뭐예요? 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은혜죠. 내가 구원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시온에서부터 나왔고 시온에 있고, 또 내가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온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 생각이 편협해지고 사랑이 식어서 분리와 차별과 혐오와 정죄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와 다른 그들도 죄를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영혼은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회개하고 나와 다른 이들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시온에 들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